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열매 따라합시다. 고난과 열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것은요,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청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참 많죠. 그죠? 고난 참 많죠. 근데 그 고난을 못 이기면 세상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 고난이 참 많잖아요. 그 고난 못 이기면 직장 생활 못 하죠. 사업할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고난 못 이기면 사업 못 합니다. 세상 못 사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야 세상을 이기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풀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티가 위로 나른 것처럼 인생은 고난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다.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고난에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요, 못 살겠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후에 열매가 있는데, 영광이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 맛이 안 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왜 그래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에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요, 인생의 스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주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살고 이 믿음이 없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자. 제가요, 십자가 전문입니다. 제가요. 저는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십자가 전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전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교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전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전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전문가고 십자가 전문가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과 그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도 예수 앞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도 예수 앞에 우리는 다 서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상 받아야 되잖아요. 너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그 소리 주님한테 듣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도 예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최고의 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얼마나 말씀 많이 전했느냐,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최고의 상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뭐예요? 전도할 만한 좋은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여러분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전도할 만한 때가 없어요. 그런 변명이 안 된다. 전도 못하는 것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절합시다. 할렐루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절 서성을 많이 두고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만족시키려고 그러니까 말씀도 막 골라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거 아멘하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노멘 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 보면요, 자기 어떤 생각하고 다르면 그거 아니라 그래요. 자기 사욕을 조절,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보면요, 별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달라요. 보면요, 다 신앙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절에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그래서 뭐 하든지 고난이 없는 게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고난이 오죠. 봉사하다 보면 고난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고난이 오죠. 고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고난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고난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뭐든 잘 하려고 그러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려면 공부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뭐든 잘 하려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놀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 망해버리겠죠. 그것은 뭐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벌이겠죠. 그죠? 징계죠. 그러나 뭐든지 잘 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후에는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좀 더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전조 인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르고, 또 우리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또 고난이 따라요. 그 고난 다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인, 직무, 이런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의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다 이겨내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자, 뭐요? 이 관제라는 것은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잖아요. 그 제물에 포도주라든가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 그걸 관제라 그래요. 전제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관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된다. 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후에 열매인데 큰 게 뭡니까? 그 열매가,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복을 따라합시다. 복을 누리자. 네. 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하죠. 복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뭐 공부해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은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온다고 다 복을 누리고 삽니까? 전교 1등 했다고 해서 다 복을 누리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을 가는 것은요, 그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서울대학 가야 복을 누릴까요? 1등을 해야 복을 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서울대학 나와도요, 비참하게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전교 1등 해도요, 정말 실패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거기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과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다 복을 누려 삽니까? 아니거든요. 돈 수입이 적어도 돈을 작게 벌어도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어리어리한 부자라도요, 여러분, 복 없이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셔갖고 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떠나서는 천국의 면류관.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가장 큰 게 큰 축복이 바로 복이고 저 세상에서는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천국의 영광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고 면류관 받자. 여러분, 두 가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 받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저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으시고 면류관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도 받고 면류관 받으십시다. 이 두 가지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지난 주일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셨죠. 그죠? 그래서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자, 그 전에 지난 주일날은 여러 가지 또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또 이번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뭐냐? 억울함의 고난. 따라 합시다. 억울함의 고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속 터지고 병 나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억울함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억울함을 통해서 여러분도 억울함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5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듣기만 들어보세요.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이런 지난 주일날 그랬죠. 그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형할 수는 없어요. 사형은 로마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지금 명절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8.15 특사, 무슨 특사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요, 6월절 명절 기간에 특사 제도가 있어갖고 재수한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공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왜 시기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회당은 텅텅이 빌고 우리 유대권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 백성들의 주님을 따르겠구나.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건데 그걸 갖다가 빌라도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시기한다는 거 되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시기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되면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예, 사람마다 더 남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가까운 관계라도요. 내보다 더 잘 되고 잘 나가면 좀 마음이 좀 상하는 그런 게 보통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남이 잘 되잖아요. 잘 못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를 따르는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남이 되게 잘못될 때 그거 가지고 내가 위로받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남이 잘못되면 진짜 마음 아파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남이 잘 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잘 돼서 참 좋겠다. 그래 부러워하지만은 그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시기하는 마음 그것이요. 시기하는 것이요.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그게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시기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기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남을 자꾸 시기하는 마음만 가득 차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마 안 갔어요. 큰 병 납니다. 병 나는 거예요. 절대로 시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남 미워하는 자도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남을 축복하자. 따라합시다. 남을 축복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남 잘못됐는데 그 위로받지 마시고 남 잘못되면 함께 이런 마음 아파하시고 따라합시다. 아파하자. 마음 아파하자. 예, 남이 잘못될 때 그거 잘 된다고 위로받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시길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6월절 명절 기간에 한 사람 풀어주는 특사 제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라바라는 살인 강도가 있어요. 그 유명한 죄수 있죠. 엄청 살인자요 강도입니다. 그걸 풀어달라 하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들이 말하니까 무리들은 다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런 빌라도가 지금 재판하는 거 보세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아니
자기가 재판관이면 자기가 어떤 법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세상에.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완전히 부당한 그런 재판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억울함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가 사람 살립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십자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문의 고난도 이기자. 따라합시다. 고문의 고난도 이기자. 예, 여러분, 사람이 고문당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고문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자세고 예수님이 그 죄명이 유대인이 왕이잖아요. 그래 왕처럼 만드는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 뭘 씁니까? 멸류관 쓰죠. 그 가시로 멸류관을 만든 거예요. 그럼 머리에다 막 내리 꽂으니까 이마에서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엄청난 고문 아닙니까? 그리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는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그걸 갖다가 갈대를 갖다가 예수님의 손에 쥐었다가 그 갈대를 빼앗아 갖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문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따라합시다. 고문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형의 고난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형의 고난. 여러분, 사람이 큰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사형시키잖아요. 그죠? 그 사형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전시에는 총살형이 많죠. 전시에는 그렇죠. 때로는 요즘은 그렇죠. 교수형, 목을 이렇게 밧줄로 걸어갖고 이렇게 호흡을 못하게 해서 이렇게 교수형이라든가, 또는 저기 보니까 저기 옛날에 저기 IS 이런 데 보니까 세상에 참수형, 머리를 갖다가 그냥 베더라고. 참수형도 있고요. 또 옛날에 보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사약을 내리잖아. 사약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 많은 사형법 가운데 최악의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식민지 사람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 백성들을 갖다가 꽉 정말 잡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고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길 옆에다가 큰 십자가 있죠.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세우고 그게 이제 사람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 손에 못 박고 발에 대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지고 갈 때요, 형장으로 갈 때 자기 죄수가 직접 메고 가게 합니다.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남이 안 메줘요. 잘 못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채찍질 하는 거예요. 채찍질 하니까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들면 또 쓰러지고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성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 형의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요, 어떤 경우에는 수일 동안 숨이 안 멎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고통받다가 사람이 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6시간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의 보혈로, 그렇죠? 골고다. 그게 이제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것에 이르러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뭐냐 하면요, 조금 이 로마 병정들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뭐냐면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 있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조금 자비를 베풀어 갖고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그거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잔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그냥 그 고통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믿음을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여러분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주신 십자가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그러고요, 좀 힘들려고 그러면 그냥 도망치고 그냥 피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몰약을 탄 포도주 고통을 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피하지 않으셨다는, 당당하게 주님께서 두신 선잔 바로 맞이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통 앞에서도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의 순간도 있죠. 어떤 고통이라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제가 이제 지금은 다 회복됐어요. 근데 전에 피가 막 흐르고 막 그래갖고 저기
병원에 좀 다녔잖아요. 병원 가면 이제 피 주사를 혈액 검사한다고 피를 뽑아요. 주사로 피 뽑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팔을 묶더라고요. 그리고 뭐 딱딱 혈관 찾느라고 딱딱 치면서 그다음에 피를 뽑는데 주사기로 피를 뽑는데 주사기를 딱 넣기 직전에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아파요. 그럼 그거 참 별거 아니거든요. 약간 떼끔하고 만데 아이고, 그게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엄살도 참 심하구나. 그게 뭐 아프다고 눈을 실컷 감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몰약을 단 포도주 안 마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장 기꺼이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도 이기자. 할렐루야. 십자가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또 뭐냐 하면요 빼앗김의 고난. 따라합시다. 빼앗김의 고난. 어떤 내용이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예수님은 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벗어놓은 옷이잖아요. 그 옷을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이게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남은 이제 죽음 직전에 남은 유일한 재산이 뭡니까? 옷이에요. 옷. 이제 뭐 집 떠난 지 몇 년 됐으니까 집하고는 인연이 없죠. 그런데 유일한 재산은 주님이 남기신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옷을 서로 갖고자 제비 뽑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다 이런 어떤 체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세상 떠나면요 자기가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남겨놓은 거. 내가 가졌던 거 남겨놓은 거 서로 갖고자.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요 서로 가지려고 상속 뭐 다툼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일종의 그겁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빼앗김의 고난이더라. 빼앗김의 고난. 빼앗김의 고난도 언젠가는 다 우리는 두고 가고 빼앗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안 빼앗기고 갈 사람 없죠. 다 이런 빼앗기는 거예요. 이 빼앗김의 고난. 우리 다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모욕의 고난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욕의 고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여러분 길 옆에 막 지나가면서 예수님 달리신 거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욕도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욕도 이기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면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할 때 참 좋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롱하고 모욕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거 못 이기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 편안하게 못 삽니다. 십자가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이길 수 있다. 따라합시다.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요,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다 이길 수만, 못 이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뭡니까? 죽음의 고난. 따라합시다. 죽음의 고난. 여러분, 언젠가는 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의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6시가 되고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데 3시간이 지났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 거죠. 어둠이 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 운명하신 거죠. 죽으신 거죠. 네. 예, 죽음의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고난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나 죽을 때 고통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을 때 그냥 평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 치매 걸려서 잘못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뭐 큰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는, 이러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음에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고난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거예요.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지 못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일은 없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일은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우리 감당치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시고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간구하는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최후의 고통의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거의 야구를 말하면 9회 말일 거예요. 그 순간을
극복하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시기를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거예요. 세상에 평생을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갖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일이 제대로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어려움에 당할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죠. 그때도 그 위기의 순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되게 힘듭니다. 정말 믿음 다 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약하면요, 그냥 그러나 낯살려라 도망가 버리죠. 그냥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요,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거리 아니, 따라합시다.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미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풀무 불 속에 들어가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축기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그 속에서 내가 그냥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 죽으셨죠?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휘장이 뭐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에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전 백성들의 죄를 다 여러분 거기서 사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죠? 그게 대속죄일이거든요. 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 그 휘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져 내렸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서요, 우리 개신교가, 여러분 가톨릭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가 됐잖아요. 그죠?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지성소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만인 제사장의 논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외쳤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만인 제사장. 할렐루야. 만인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만인 제사장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제사장이다. 그런데 가톨릭에는요, 아직도 옛날 구교 있죠. 구교의 그것을 갖다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인들이요, 누구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까? 신부 앞에 가서. 이게 구약의 잔재인 거죠.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목사 앞에 와서 여러분 고해 성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도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이랑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이다.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은요,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 보면요, 주의 종을 너무 겁을 내요. 너무 어려워해요. 왜? 나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목사나 지도사나 사람은 하나님과 되게 엄청 가까운 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목회자들 갖다 주의 종들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또 서로 무시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특히 이제 초신자 가운데 또 요거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직분만 다르지 똑같다. 따라합시다. 똑같다. 나와 똑같다. 할렐루야. 직분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나도 제사장에서 깔보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고 잘못 없는 사람 누가 없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 갈 때, 하늘나라 천국 갈 때, 내가 이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서 예수 앞에 선다 그러는데 이 죄인의 몸으로 내가 어떻게 서냐 그러죠. 보혈의 능력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고 주님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사함 다 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까요? 바로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부활신앙으로 모든 고난 이겨내시고 큰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활신앙으로
모든 고난 이겨내고 큰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